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9월 9일 목요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신뢰도 깨져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해왔던 복음의 진리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이것을 가장 원하죠. 그 사탄의 하수인들인 이단들이 이것을 가장 원합니다. 정통 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보니까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깨고 또 복음의 진리의 정통성을 흔드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유랑 설교자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드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를 깨버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위기를 극복을 하는 글을 썼을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교회 역사 2000년을 보게 되면요, 정통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어질 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로 그 문제들은 이단들, 또 정통을 부정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설교하는 자들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처음에 나를 천사를 대하듯 이렇게 대했는데 이 유랑 유대 그리스도인 설교자들의 이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을 강조하는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잘못된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구나,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이 유랑 설교자들이 전해준 몸에다 할례를 행해라, 그래야지만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을 듣고 아주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을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내가 이렇게 강한 어조로 편지를 쓰고 너희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뭔지 아느냐? 그 행위로서의 구원이 잘못됐다. 할례 받는 것이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수용해서 혼란을 일으키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할 게 뭐냐, 난 그런 게 없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단들은요 꼭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정통교회 목회자들, 물론 정통교회 목회자들 중에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교리만큼은, 그래도 구원론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아예 구원론 자체를 뿌리를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열심 내는 것.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누구와? 지도자와 성도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이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망하게 해요. 교회를 완전히 송두리째 그냥 폐허를 만들어요. 그들의 방법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목사와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분이 안 날 수가 없죠.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다른 것도 아니고 구원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 과거에는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대했는데 왜 그들의 말을 듣고 거짓말을 듣고 잘못된 교리를 듣고 이렇게 불신하게 되었느냐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도 나처럼 되라. 바울은 진리를 전하였고요.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자신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자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이 나를 처음에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여겼는데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다시금 그 관계를 복원하려면 나처럼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연약할 때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현사한 예수님을 대하듯 해주었던 때처럼 자신의 복음을 받아주기를 지금 이 편지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전한 복음을 그 의도대로 받아주는 것이 전도자를 향한 최대의 환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찌 원수가 되겠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린 것은 바울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음으로써 눈까지 빼어줄 수 있었던 관계가 이제 원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좋은 관계가 그런 악한 관계가 됐나요? 저는 이단에 빠진 이 성도들이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목사님들과 원수가 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이 신앙, 이단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주고 자기의 가정을 돌봐주고 상담해주고 좋은 길로 인도했던 그 정통교회 목사들과 목회자들과 정말로 적대관계가 되는 것을 자주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물론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이 정통교회 목사님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산모로서 해산하는 수고로 한 사도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열심을 내게 한 거짓 교사들에게 속았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하나됨이 아닌 것은 진정한 연합과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성도들 뿐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경쟁하거나 성도들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낳은 바울이 이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할 만큼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거의 사라졌다. 타역자들이 사심없이 산모의 심정으로 수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서기를 바라면서 다시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단에 빠지지 않는 신앙, 정통 진리를 지키는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